주일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예배, 어린이 주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또한 5월 한 달 가운데 찬양의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텐데, 기쁨으로 매주 주님을 사모하면서 그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뻐 찬양합니다.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께 드릴 것이 나 없는데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소망 되신 주님,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께 드릴 것이 나 없는데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이 시간 저희 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과 기쁨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계속해서 우리의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상황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직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살아가며 나아가겠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삼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심으로 예배케 하시며 아버지,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응답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유문희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심과 존귀하심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죽었던 저희를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기쁘고 복된 주일, 주의 전에 모여서 기쁨과 찬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들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면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밖에 말할 수 없는 저희들, 세상 속에 살았던 그 모습 그대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긍휼함을 베푸시는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무능함과 부족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영으로 감싸 안아 주시어 우리의 심령을 치료하여 주시고 새 힘 얻고 일어설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오로지 주님만을 모시며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내면이 강건하여짐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각 가정에 선물로 주신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자녀들의 마음속에 주의 나라를 향한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계명과 법도로 잘 양육받아 우리 자녀들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어 진리의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성령의 크신 능력으로 가꾸어 주시어 건강한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엇보다 죄악이 만연하고 험난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를 향한 견고한 믿음 안에서 비록 세상 속에 살아가나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능력을 갖춘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시기 위해 특별히 우리 교회를 택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교회가 서 있는 이 자리,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부터 옥도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선교사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나옵나이다. 무엇보다 주 안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 서로 사랑하며 덕을 끼치며 오로지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 교회와 속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나옵나이다. 우리에게 귀한 종을 이 교회에 세워주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함으로 어떤 일에도 흔들림 없이 부어주신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시어 나아가시는 귀한 우리의 주의 종으로 삼아 주시옵고 더 깊은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 귀한 은혜의 말씀을 전달하는 능력 넘치는 말씀 전파자로서 서실 수 있도록 주님의 오른팔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말씀을 심령에 새겨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길 간절히 바랐고 원하오며, 이 드려지는 예배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함께 하심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 맞이해서요, 어린이들이 시간을 준비했는데 아마 연습하느라고 좀 늦는 것 같아요. 그러면 광고부터 할게요. 광고부터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준비됐나요? 오고 있죠? 네, 광고부터 하겠습니다. 네, 광고부터 할게요. 우리 어렵고 아프고 이런 분들을 위하여서 여러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름성경학교 계속해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BBS 잘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펀드레이징을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3부 예배 후에 음료 판매를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일날 우리 예배 마친 이후에요, 밖에 야외에서 야유회, 예배는 다 드렸으니까 야유회 식사하고 이런 시간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종의 상품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식사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여름 행사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가 5월 23일부터 26일 주일까지 있고요.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7월 24일 수요일부터 27일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있을 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에 방문해 계시거나 또 앞으로 한국 방문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분들을 위하여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대표기도 순서 주보 나가고 있습니다. 보시고 예배 잘 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여러분 주보 사이에 지금 한인총회에서 공동서신 나온 거를 인쇄해서 나눠드렸습니다. 사실은 다음 주에 야유회도 있고 또 오늘 바로 준비되기가 좀 부족해서 총회 보고 바로 못 드렸는데요.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이제 어제 이 공동서신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래도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주변에서 들으시고,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주변에서 하는 얘기는 개인적인 오피셜이에요. 공식적인 오피셜이 아니에요. 개인이 생각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지 마시고 이 편지 읽으시고 또 교단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5월 19일 날 예배 마친 이후에 총회 내용 보고하고 우리 교인들과 함께 그렇게 쉐어하는 시간 가질 테니까요,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친교는 이남희 권사님께서, 헌화는 이순복 권사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나와서 봉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수고했다고 다시 한번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은 따로 드릴 거예요, 어린이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으로 함께 예배하며 이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성도님들의 정성이 함께 쓰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어린아이처럼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이들이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아이들의 영혼이 날로 날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나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쓰임받는 어린이들이 되도록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광고는 드렸으니까요. 우리 성경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다시 일어나시고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6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말씀 봉독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의 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느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인도해 주심으로 이전에 나와왔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정결케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인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알아 이 세상 가운데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말씀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앞뒤 자고 계신 분이랑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더워지려고 비가 이렇게 잘 오는지. 비 오는 건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너무 한 번에 쏟아져서 좀 그렇긴 한데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감사함을 잊지 않고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5월 첫 주입니다. 벌써 5월이 됐어요. 그래서 5월 한 달 동안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찬양을 주제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배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찬양은요, 말씀과 기도만큼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말씀은 알아가려고 해요. 그리고 기도는 원하는 바가 있으시니 간구하십니다. 근데 이 찬양에 대해서는 좀 잘 모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움이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찬양에는 전혀 꺼리낌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찬송가를 좋아하시고 어떤 분들은 찬양대가 하는 그 찬양을, 성가라고 우리 옛날에 불렀죠. 그 찬양을 좋아하시고 어떤 분들은 복음성가를 좋아하고 그러시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 모르는 찬양, 이런 거에는 조금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이것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아름답고 훌륭함을 크게 기리고 드러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찬양은 어떠한 대상이든지 될 수가 있습니다. 찬양이란 단어 자체를 다른 곳에도 다 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만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의 찬양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만일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다른 존재가 되어버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의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 최초로 찬양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디냐면 창세기 4장 21절인데요 우리 스크린 보시면 위에 부분이죠.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아멘. 자, 여기 보면 유발이라고 하는 자가 등장을 합니다. 저 유발이라는 사람은요, 아담의 7대 손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이 지금 창세기 4장이란 말이죠. 근데 그때부터 이미 사람들은 수금과 퉁소를 통해서 음악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볼 때에 그때부터 갑작스럽게 등장한 것이 아니겠지요? 그 전부터 아담과 하와 때부터 계속해서 이 음악이 시작되었다라고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음악은 여러 가지 감정들을 표현합니다. 기쁨, 감사, 슬픔, 사랑, 아름다움, 뭐 이런 많은 것들을 표현하는 그런 음악이 시작이 태초부터 그렇게 시작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4장 21절 뒤편에
첫 번째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는 시가 등장을 해요. 옛날에 이 시는요 다 운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래처럼 불렸어요. 그래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첫 번째 찬양시가 있는데 창세기 4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라멕의 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다름이 아니라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요 살해를 합니다. 살인을 저질러요. 그런데 그 살인을 저지른 자가 아주 뻔뻔하게도 만일 내가 다른 사람을 해한 것으로 인하여서 자기를 누군가가 해한다면 가인에게 임하는, 하나님께서 가인을 그래도 지켜주시느라고 가인을 해하는 사람을 벌어주시겠다고 하시잖아요. 그 가인을 죽이는 벌보다 무려 10배나 더 많은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상에 기록이 되어 있는 이 시, 찬양, 이것이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을 살해하고 난 이후에 아주 의기양양하게 읊은 그런 찬양이다라는 것이지요. 물론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는 없어요. 왜 그렇게 고백했는지 알 수는 없으나 적어도 그가 무언가 선한 모습으로 찬양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때부터요 인류는 이 죄의 굴레, 죄의 속박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스스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은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결단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요 기독교의 전통적인 예배에서 이 키리에 알레이손이라고 하는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고백으로 항상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왜냐? 죄인된 모습으로는요 하나님 앞에 결코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고백은요 하나님만이 전능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그 주기도문의 맨 첫 부분을 보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먼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찬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다라고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 속에서도 또 찬양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성경상에 그러면 어떠한 찬양이 시작이 되었나라는 것을 좀 보고 싶은데요. 구약 말씀에 제일 첫 번째 앞서 말씀드렸던 이 라멕의 시 말고 정말로 제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던 그 찬송은요 출애굽기 15장에 등장을 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빠져나왔습니다.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첫 번째 만난 시련이 뭐죠? 홍해를 만납니다. 홍해를 만났는데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이 애굽의 군사가 막 쫓아오고 있어요. 애굽의 군사가 막 쫓아오고 있어서 자신들이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홍해를 가르시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무사히 건너고 애굽의 손길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기쁨으로 찬양하는 모습이 바로 이 출애굽기 15장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약 말씀 속에서는 어떤 찬양이 제일 먼저 나올까요? 신약에서는 누가복음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의 찬양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과 함께 부른 찬송이 바로 신약 성경의 첫 번째로 등장하고 있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찬양은요 성경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믿고 있기에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 찬양은 오직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니 그 어느 누구도 그 찬양을 타인에 의해서 평가절하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아주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요, 다윗 왕이 등장을 하지요. 여러분, 이 다윗은요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어린 시절에 사무엘에 의하여서 기름 부음을 받은 차기 왕으로, 사울의 뒤를 이을 왕으로 세워진 것이 굉장히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이 다윗을 바로 왕으로 세우지 않으세요. 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그 다음 날 혹은 일주일 혹은 한 달 뒤에 왕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으로 세워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속적인 사울 왕의 견제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을 사랑한다는 이유였습니다. 다윗 왕이요,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사울을 깔보거나 견제하지 않았어요. 사울이 자기를 그렇게 괴롭혀도 당신은 이제 끝났소,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습니다,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어요. 그는 끝까지 참고 인내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맞게 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지요.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이 이제 빼앗겼었던 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자신의 성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처음 그가 법궤를 자신의 성으로 가지고 오려고 할 그때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으로 그 법궤를 옮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법궤를 옮기는 방법을 어떻게 해주셨냐?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4명의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그 법궤를 옮기게 했는데, 처음 이 다윗이 법궤를 옮길 때 어떻게 했냐? 수레에 실어서 옮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법궤가 흔들릴 때 그래도 법궤를 지키려고 법궤를 만졌었던 그 웃사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말았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 웃사가 사망한 그 순간에 그는 두렵기 시작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었던 자신의 잘못이 기억이 난 거죠. 그래서 웃사가 죽었으니까 웃사가 죽은 책임도 자신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너무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쉽사리 그 법궤를 다시 가지고 올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앞절에 보면요, 이 법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근데 그 오벳에돔의 집에 얼마나 머물렀냐? 무려 석 달을 머물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미워하신 게 아니죠. 그가 법궤를 하나님의 법도대로 하지 않았다고 해서 미워서 넌 잘못했어, 넌 이제 끝이야 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하나님의 법도대로 하기를 원하셨던 것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오벳에돔의 집에, 법궤를 보관하고 있는 오벳에돔의 집을 축복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집을 축복하신 것을 깨닫고 나자 다윗은 그제서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법궤, 하나님을 온전히 모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라고 다시금 생각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그제서야 제대로 하나님의 법도대로 법궤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때요 다윗은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름 부어 세우신 것이 너무나도 기뻤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이루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자신을 통해서 돌보시고 축복하실 것에 대한 그 기쁨과 즐거움이 너무 컸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막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본문 1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아멘. 자, 여기 성경이요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다윗이 뭘 입었다고요? 에봇. 이 에봇이 뭐냐면 제사장들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할 때 입었었던 옷이에요. 자,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지금 로브를 입고 스토를 걸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목사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개인적으로 만날 때는 이 로브를 입지 않습니다. 그렇죠? 제가 어떠한 공식적인 예배를 수행할 때에 이 로브를 입고 있습니다. 사실은 평일 예배 때도 입어야 되는데 평일 예배 때는 조금 간소하게 하려고 입지 않는 것뿐이에요. 자, 이 에봇과 이 로브는 비슷한 겁니다. 그렇게 이 다윗이 에봇을 입었는데 너무 기뻐서 막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지요.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실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의 표현을 막 올려드리면서 그렇게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만 찬양한 게 아닙니다. 다윗과 마찬가지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며 환호하며 찬양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모두가 다 찬양을 할 때에 딱 한 사람은 그 모습을 아주 못마땅하게 지켜보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냐? 다름이 아닌 다윗의 아내이며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16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아멘. 자,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미갈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지금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다윗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를 보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를 업신 여기고 있었습니다. 마음으로 업신 여기고 있었어요. 미갈은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의 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최초의 왕의 공주로서 이 안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러니까요, 왕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미갈은 못마땅한 거죠. 왕이 돼서 좀 차분하고 점잖게 예배를 집도해야 되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도 못마땅한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누구 기준입니까? 누구 기준이에요? 미갈의 기준이에요. 미갈이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가 만일 그 법궤가 돌아올 때에 평상시 입었었던 의복이라든지 왕의 의복을 입고 있었더라면 문제는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에봇을 입고 있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 미갈이 그 모습을 보고 이러쿵저러쿵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자, 다윗은요, 그렇게 법궤를 정해진 자리에 가져다 놓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모든 백성에게, 그 자리에 함께한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전하면서 그날이 기쁘고 즐거운 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한 날인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의 가족에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해준 다음에 이 다윗의 가족에게 축복을 하게 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근데 이 미갈이요, 여전히 마음이 안 좋아요. 이 마음으로 생각했었던 것들이 너무 계속 불편하니까 결국 백성들을 축복하고 자신의 가족을 축복하러 온 그 다윗 앞에 이제 실제로 입술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을 책망하기 시작하지요. 우리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아멘. 자, 미갈에 의하면 다윗이 너무 기뻐서 춤을 추다가 그 의복이 벗어졌어요. 그리고 그의 알몸이 드러난 겁니다. 그런데 그 알몸이 드러난 게 그냥 다윗하고 미갈 부부니까 괜찮지 않았겠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여종들이 있었어요. 그 여종들이 그 모습을 보고 말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까지는 하지 마시고 생각만 해보세요. 제가 이 로브를 입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감사하게도 안에 다 입고 있어요. 근데 다윗처럼 옛날처럼 이 로브 안에 아무것도 안 입어요. 근데 제가 막 즐겁게 찬양하다가 막 춤추면서 찬양하다가 이게 홀라당 벗겨졌어요. 어머나 세상에. 여러분들 그 모습을 보면 어떠시겠어요? 지금은 제가 농담처럼 얘기하니까 웃으면서 그러시지,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아마 여러분들 미갈이 생각한 것과 동일한 생각, 어쩌면 아이고 안 되겠다, 이 교회 못 나오겠다, 이러실 수도 있어요. 미갈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런데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미갈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지만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보면요, 우리가 생각을 고쳐 먹어야 돼요. 미갈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굉장히 비꼬고 있어요. 굉장히 비꼬는 어투로 말합니다. 그때 이제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지금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하시고 축복해 주신 것이 너무 기뻐서 당신의 그 집안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으나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해 주셔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뻐서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찬양한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춤을 추며 찬양한 것은 미갈이 보라고 혹은 여종들이 보라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였어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찬양팀이 함께 율동으로 찬양을 했습니다. 제가 한두 달 전에 우리 이 목사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율동하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찬양팀의 눈치를 제가 슬슬 보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앞에서 막 율동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열심히 하시려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편으로는 계속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율동하면서 찬양하려고 하는데 분명히 어떤 분들은 목사님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들은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나 이 모든 찬양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네, 여러분 실제로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찬양할 때 굳이 일어나야 되나?
아니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얌전하게 점잖게 찬송가 부르면 얼마나 좋나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찬양은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모든 찬양은 다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보기 싫고, 내가 모르고, 내가 하기 싫고, 그 찬양의 주인이 누가 되고 있어요? 누가 되고 있어요? 내가 되고 있잖아요. 주객이 전도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요, 몸으로도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박수치며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대로 찬송가 펼쳐서 얌전히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잘못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을 권면합니다. 다윗이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요, 제발 미갈처럼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지 마세요. 그것은 책망받을 수 있는 일이에요. 미갈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다윗을 책망했기 때문에 그의 평생에 자녀가 없는 벌을 받게 됐어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찬양하시면서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마십시오. 물론 내가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방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찬양을 보고, 그들이 찬양하는 것을 보고 그들을 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만일 여러분들이 찬양을 하다가 여러분들의 시선에 다른 것이 들어왔어요.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뭘 보고 있는 겁니까? 사람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를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건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율동하기 힘드실 수 있어요. 말씀드렸죠, 한 달에 한 번씩 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목사님 자켓도 벗고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율동을 따라하기 힘드실 수도 있어요. 아유, 할 거면 좀 쉬운 것 좀 하지. 어려워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아까 어린아이들 찬양하는데 목소리 잘 들리셨어요? 안 들리죠? 율동하는데 어떤 애들은 잘하지만 어떤 애들은 또 가만히 이렇게 서 있어요.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쁘잖아요. 안 하고 있다고 안 이뻐요? 아유, 저건 왜 저렇게 서 있어? 아이들 보고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왜? 그냥 그 마음이 이쁘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게 이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세요. 여러분들이 못한다고 어이구 저건 따라도 못하는, 뭐가 이렇게 뻣뻣해,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실 수 있는 만큼 하시면 돼요. 물론 우리가 권면할 겁니다. 이렇게 찬양합시다, 박수합시다, 권면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한 번쯤 움직여 보세요. 아유, 목사님 난 못해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아니요,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배 전에 한 권사님이랑 얘기했는데 몸을 너무 안 움직여서 몸이 아프시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좋아요. 교회 와서 박수 치며 하면 다 아시죠? 건강 좋아진대잖아요. 언제 여러분들이 솔직히 스트레칭을 언제 해보세요? 솔직히 말해서 집에서 언제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교회 나와서 움직이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움직이다 보면 옆 사람을 보면 약간 민망해서 씩 웃게 되잖아요. 미소 지으면서 예배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왜 예배 때만 되면 거룩하다고 해서 막 인상 쓰고 고개 팍 숙이고, 이건 거룩이 아니에요. 정말 거룩한 건 우리가 온전히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자신의 요종들에게 몸이 보인다 할지라도 더 스스로 낮아져서 자신은 하나님을 찬양하겠대요. 왜?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이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건 신경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윗이? 내가 그렇게 할지라도 오히려 그 종들은 나를 높일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우리를 보고 저런 어리석은 자들, 뭘 저렇게까지 하나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높은 곳으로 올려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큰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린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사람을 보지 마세요. 그러니 되도록 앞에서 하는 율동을 하실 수 있는 만큼만 따라 하세요.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처음엔 어색하죠. 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해요? 안 해봤으니까. 모르는 찬양 나오면 가사는 읽을 수 있는데 곡조는 모르니까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가수처럼 하지 못해도, 막 그 방송에 나오는 K-팝 아이돌처럼 춤추지 못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세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날 보고 뭐라고 하고, 그게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데 뭐가 상관이에요? 뭐가 문제예요? 그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나요? 그들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해주나요? 네, 여러분들의 삶을 도와줄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구원으로 연결되진 않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십시오. 전심을 다해서. 제발 옆 사람의 눈치를 봐가면서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은혜만큼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도 기도예요. 그 기도를 그렇게 하시고 찬양을 그렇게 하셨으면 그렇게 또 살아가실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들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드러납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 한 분만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배 찬송하시고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예배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영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주객이 전도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폐회 찬송하시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각오서는
지는 대로 순종하며 연약한 내 영혼 하여 일어서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우리의 찬양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분을 바라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어주시고 사용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람의 눈길로 연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담대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겠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그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열정을 다해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